감사합니다. 우리 베이스가 아주 찬양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도 계속 가라.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 에디슨이 우리 전구를 발명할 때 11만 번 실패봤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11만 1번째 성공해서 지금 우리가 밝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이 산삼을 좋아하시죠? 저는 산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삼양산삼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산삼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신만이하고 잠만이 차이점이 있답니다. 신만이는 산삼을 발견해서 캘 때까지 산에서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미 만만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야영해야 되니까 만만하게 준비하고 주먹밥도 준비하고 야영 도구도 준비하고 혹시라도 야생동물에 걸릴까봐 그것도 무기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데 잠만이는 하루 종일 산을 다니다가 산삼을 캐지 못했어요.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하산해서 집으로 오는 분인데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신받다 하는 것은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이 산삼은 내 소유라고 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만이는 계속 발견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사랑한다면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근거는 정말로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고 하는 책을 쓰는 조셉 M. 마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10번 중 9번 실패도 한 번의 성공을 보고 계속 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 길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맥을 넘어야 하고 바닷길도 넘어야 되고 그렇게 믿었던 마가 요한이 조금 힘이 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위험도 당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지요. 특히 풍토병에 고생합니다. 여전히 방해꾼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계속 하는데 방해꾼이 어떤 방해꾼이냐면 45절과 5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45절 보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5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전히 방해꾼이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또 유대인들과 경건한 귀변들과 요력자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48절부터 49절하고 띄어서 52절을 우리 김명신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터지니라. 52절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방해꾼이 있고
한결같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속 가다 보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지. 그 다음에 49절도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왜 계속 갔을까요? 이들의 꿈과 소망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기 때문이지요. 복음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래도 계속 가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어집니다. 수요일 예배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날 이제 대부분이 토요일하고 안 믿는 사람들 주일날도 가리지 않고 결혼식을 하는데 믿는 분이라 이제 목사님 주례를 부탁받고 가게 됩니다. 시간도 물론 넉넉히 잡고 가셨지. 왜냐하면 토요일은 대부분이 길이 막히다 보니까. 가는 중에 차가 밀리는 거예요. 왜 밀리는가 했더니 뺑소니한테 사람이 쳐가지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빗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길 가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자인데도 아니야.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겠지.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해요. 비상깜빡이를 끄고 차를 멈춰놓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수하고 나서 출발하니까 예식 시간이 늦었을까요? 아니면 시간 안에 갔을까요? 늦었어요. 가보니까 20분 지난 거예요. 근데 예식이 끝났어야 되는데 예식이 안 끝났고 마지막 타임이라 다시 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식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예식의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바꿨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살리는 가정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라고 제목을 바꾸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예식이, 결혼 예식이 축제 중에 축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만약에 예식 시간이 늦었어, 그냥 끝났겠지, 뭐 어떻게 끝났겠지. 그런데도 계속 가다 보니 축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야 할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니 그곳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해당에 들어가니 상석인 납비석에 앉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납비석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납비석에 앉았다는 것은 강론할 기회를 얻는 건데, 그래서 해당장이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23절, 38절, 39절 복음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한번 23절과 38절, 39절 우리 차현수 목사님 인생물에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언제나 예수님이 빠지잖아요. 이 38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 것이라는 거지. 39절도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 이 사람으로 힘입어,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때 오직 사회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길을 만들고 기회가 오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도 만나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핑계예요. 나태함이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과 교제도 하고 친절하게 찾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불신자라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동석에서 식탁도 나누며 덕담도 나누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 얘기는 가급적이면 상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동네로 이사 오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떡을 맞춰가지고 하나씩 드린 거예요. 새로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같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영적 분별을 통해서 점검해 보니까 접촉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간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되니 포기할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 한마디의 격려와 충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긍정과 부정이 같이 와요. 긍정이 3%이고 부정이 97%일지라도 3%의 긍정의 결과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43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랬지. 제가 44절과 45절을 볼 테니까 우리 48절부터 52절까지는 김재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절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인쇄무리 말고 성경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무리를,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다음에 48절부터 49절, 그 다음에 50절, 52절 우리 김재민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심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원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정돈해 볼게요. 정돈해 볼게요. 44대 보니까 온 시민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나 모였죠. 긍정이죠. 그 다음에 45절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박해하는 거지. 그렇지만 4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긍정이지요. 그런데 또 부정이 나오죠.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인데도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냅니다. 그 두 사람을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들고 떨어버리고 니고니고로 가게 되지. 그렇지만 5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계속 할 이유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볼 때에 제1 구원권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우리 김학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생을 읽는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임하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0절 아까 본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금가는 귀병들과 요력자들 선택이 여전히 방해하고 박해하고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51절 52절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갑니다. 그 이유는 박해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의 진도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그래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박서연 목사님 43절 한 절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는 거예요. 이 말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래도 계속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게 되면 좋은 결과, 성공의 결과,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것도 산중턱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야, 저 할아버지가 완전히 돌았네.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배를 만들려면 그래도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산중턱에서 만들어. 그것도 하루 이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거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뭐 핵잠서 만드는데도 한 1년이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의 8식구가 배를 만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흉을 보고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한 이만이 빈틈없이 방주를 계속 만들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아서 망하지만 노아의 8식구만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힘들고 방해꾼이 있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는 성공의 기회가 찾기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47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순영대 사목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도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에 인용한 말씀인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이방인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자로 또는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최선을 다해 승리와 성공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에 대해 염려와 초조함과 근심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서 16장 3절도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주님께 맡기래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계속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복음의 꽃을 피고 선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언제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송에서 봅니다.